20장 19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John chapter 20, 19 through 22. 자, 오늘 부활절 메시지가 되는 텍스트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Please open your Bible.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다 펴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의 주님이 지니신 흔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Jesus is risen.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살아가면서 생겨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목에 스카프를 잘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멋을 잘 부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목에 큰 흉터를 가지게 되었고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자주 스카프를 했습니다. 운동선수로 발이 흉측하게 변한 사람은 더운 여름에도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꼭 양말에 운동화를 신어 그 흉한 발을 가리웁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하튼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언젠가 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새로운 부활체에는 컴플렉스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컴플렉스도 천국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이 염려가 되었는지 인터넷에 이런 궁금증의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계속 남겨져 있으니 혹 믿는 크리스찬들도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대로 남아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염려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제3일에 새로운 바디, 뉴 바디로 부활체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잡으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신 후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을 때에 육체에 3가지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첫째, 양 손목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둘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양 손목에 못자국이 있었고, 둘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고, 세 번째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처만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래서 온통 가시에 찔린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보통 심한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에 다른 상처들은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상처를 본 후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지라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 증표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의 못 박힌 것 실제로 보았어 라고 전해주지만 자신이 직접 핑거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후에 도마까지 전체가 다 있는 제자들 그룹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증표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원래 부활체의 새로운 몸은 옛 몸과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완벽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비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사고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새로운 몸을 주실 부활체는 원래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선한 부활체로 나오기 그날까지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 썩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할 그런 몸이 반드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니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그냥 두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상처를 보라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은 분 여기 계신가요?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해요.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그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오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확실히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흔적을 갖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매를 맞은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겨난 흔적들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처들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 말은 꼭 우리의 육신에 바울이 당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육신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의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상처를 우리 때문에 일부러 간직하기 원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난 흔적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갖게 될 우리에게는 이제 위로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곧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니 오히려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부족한 신체들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앞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Please close your eyes.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You just received the sermon today. Why don't you pray to God?